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요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의 메시지는 무엇이고,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업로드가 늦어지게 된 것은 제가 업로드할 자료를 만드는 것을 깜빡 잊고 늦게 목사님께 드려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요나의 제목은 제가 잡은 제목은 요나서 강의의 제목은 불량한 선지자라는 제목을 요나의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자, 이 책은요 티모시 켈러라고 그 맨하탄에서 목회하시는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여러분 성도 여러분께서도 켈러라는 이름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여러 가지 유명한 책을 많이 냈습니다. 이분의 좀 굉장한 점은 이분께서 세상 사람들도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참 논리적이고 변증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신다는 점이기도 한데요. 실제로는 팀 켈러 목사님께서는 그 기독교 신앙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굉장히 세속적인 기업인 구글에도 두 차례 가셔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강의를 하셨고 그 강의가 구글 안에서도 여러 가지 호응을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영상이 남아있으니까 구글에서 했던 강의 같은 걸 찾아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책을 내셨던 티모시 켈러 목사님은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가 탁월하시지만 특히 책 제목을 짓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탁월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의 중심 주제가 뭐고 이 책을 어떻게 하면은 잘 한 제목을 압축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를 너무너무 잘 담아내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요나에 대한 책을 쓰실 때 붙였던 제목은 The Prodigal Prophet이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The Prodigal Prophet이란 말은 Prodigal Son, 그러니까 그 복음서에 나왔던 탕자라는 제목을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지은 거거든요. 따지고 보면은 방탕한 선지자, 즉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량한 선지자라는 제목을 팀 켈러 목사님이 지으셨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지만 요나서는 실제로 매우 불량한 선지자의 아주 잘못된 표본 같은 요나라는 인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물론 결국에는 모든 선지자가 그런 것처럼 요나라는 이 책의 주인공도 요나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겠죠. 그렇지만 요나가 이 책의 주인공으로서 이렇게 저렇게 좌충우돌하면서 하는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당신의 뜻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도구로 기능하기 때문에요. 요나라는 인물도 아주 중요합니다. 요나는 지금 여러분께서 보고 계신 책의 제목처럼 불량한 선지자라는 것을 마음에 새겨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요나라는 책에 대해서 보면요. 요나라는 인물 말고요. 요나라는 책에 대해서 보더라도요. 요나서는 선지서 장르 안에서 굉장히 독특합니다. 아주 독특한 책이에요. 먼저 뭐가 독특하냐면요. 요나는 한 개인의 일화를 아주 극도로 강조한 일종의 또 소설 같은 책이란 점에서 매우 독특합니다. 선지서에서는 여러 가지 비유들도 나오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호세아에서도 그런데 개인의 일화들이 이런 내러티브들, 그러니까 줄거리, 이야기 같은 것들이 전개되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보고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나타내는 장면들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요나서만큼이나 이러한 서사, 줄거리,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성경의 한 요소로 사용한 예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실제로는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요나라는 저희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일종의 전령, 대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전령과 대사는 자기 개인의 개성은 죽이고 나아가서 왕을 대신해서 왕의 의지를 전달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요나는요, 독특하게도 이 요나 자신의 개성과 요나 자신의 일화가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이런 점에서 독특하고요. 그리고 선지서는 다른 책들과 달리 하나님이 장차 일으키실 기적은 많이 나와 있지만 막상 그 자체에서 기적적인 사건들이 그렇게 충격적으로 많이 등장하진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께서는 예레미야서에 등장했던 놀라울 정도로 빨리 썩은 뱃띠라던가 여러 가지 사건들을 기억하실 수 있을 텐데요. 실제로 기적적인 사건들이 여러 등장하는 것은 많지만 요나에서처럼 압축적으로 여러 가지 사건이 등장한 것은 없습니다. 요나가 굉장히 재미있는 책이기 때문에 간과하기 쉬운데 요나는 매우 짧습니다.
4장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책인데 이 안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기적적인 사건이 상당히 많이 등장하는 편이죠. 그래서 많이들 기억에 남으신 걸 수도 있고요. 또한 독특한 점은 요나가 반항한다는 점입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반항하죠. 이 점에 대해서는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선지자는 대사입니다. 선지자 개인의 개성은 죽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왕의 뜻을 왕이 다스리는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대사의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이 대사가 왕을 거역하고 자신의 개성을 한껏 드러내면서 반항한다는 점이 굉장히 독특한 점이죠. 자, 근데 이 점이 독특하기도 한데요. 더 독특한 점은요. 요나가 반항을 반복한다는 점이 또한 독특한 점입니다.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요나가 처음에 반항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 처벌이라고 할까요? 적절하지 않은 단어일 수도 있는데 요나가 처벌이란 단어를 그냥 쓰겠습니다. 처벌로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된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물고기 뱃속에서 정말 놀라운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해요. 이 신앙 고백은 요나가 하나님께서 이제 날 살려주시겠지라는 기대 안에서 했던 고백이라기보다는 자신이 이제 곧 죽게 되었다는 점을 직감했던 이 요나라는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장면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거든요. 자, 그런 점에서 놀라운 장면인데요. 그런데 이 고백이 있고 나서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고 나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반항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백성을 잠시 한번 회복시키시자 불같이 화를 내면서 하나님과 따지고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반항하게 되죠. 한번 반항했던 선지자가 본래 자신이 가져야 될 언약 백성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전령으로서의 태도를 회복했다가 다시 한번 반항하는 장면을 보는 것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아주 충격적이죠. 그런데 우리가 잠잠히 살펴볼 때 스스로의 인생을 살펴볼 때는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반복적인 반항으로 하나님께 갚아드리고 있는 프로디걸 선, 탕자임을 부인할 수가 없게 된다는 점에서 요나는 보면 볼수록 점점 깊은 책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린아이들에게도 재미있는 내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인상이 많이 남고 그래서 재미있는 책이지만 성인이 된 성도들 그리고 제가 아직 30대라는 젊은 나이이기 때문에 제가 미처 다 체감을 못하겠지만 아마 저보다 긴 세월을 사셨던 성도님들께서는 더 잘 체감하시리라고 짐작합니다. 인생을 살면 살수록 우리 자신의 끊임없는 아주 지긋지긋한 반항 같은 것들을 저보다 오래 사셨던 성도님들께서는 죄송하지만 스스로 잘 체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요나는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가고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천천히 요나서를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우리와 닮아 있다는 면에서도 참 독특한 책이죠. 요나는 독특한 책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인생과 너무나 닮아 있는 친근한 책이기도 하다는 점이 좀 재미있는 점이죠. 그래서 요나에게 명령이 주어집니다. 모든 선지자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누구에게 임하니라 라는 구절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요나도 1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그런데요. 말씀이 임했는데 그런데 요나가 이 역할을 거부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는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주를 시도합니다. 다시스라는 곳이 어디인지는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적지 않은 학자들이 다시스라는 곳이 스페인에 위치한 곳이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 당시의 항해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다시스로 이 당시에 이동할 수 있었을까 하는 점이 조금 의심스럽기는 합니다. 그리고 사실 다시스가 스페인이라는 근거가 빈약한 편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다시스가 서쪽에 있었다는 점은 의심하지 않고요. 니느웨 반대쪽에 있었다는 점, 서쪽에 그러니까 있었겠죠. 그리고
꽤나 먼 곳에 있었다는 점은 분명한 것 같은데 스페인에 반드시 있었다고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만약에 스페인에 있었다고 한다면 2,500마일, 그러니까 4,000km 정도 되는 굉장히 먼 거리죠. 그 니느웨는 동쪽으로 꽤 많이 북동쪽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리였는데 요나는 반대 방향으로 도주를 시도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요. 니느웨 성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은 니느웨 성은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여러분, 아수르라는 나라 이름은 호세아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호세아 이야기를 하면서 임박한 북이스라엘의 멸망자 역할을 할 것이 아수르란 얘기를 여러 번 드렸잖아요. 그런데 여기 빨간색 네모로 쳐드린 곳에 보이는 여기 영어로는 니네베라고 하는 이 지역이 니느웨라고 하는 오늘날의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빨간색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보셔도 알 수 있지만 이 니느웨란 지역은 아수르, 역사책에는 아시리아라고 나와 있는 그 지역의 수도에 해당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요, 이제 앞으로 닥칠 자신의 나라를 멸망시킬 나라로 가서 이 나라의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다는 점을 직감한 것이죠. 막상 1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자,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를 회개시키거라 하는 명령이 등장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언뜻 봤을 때는 약간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마 요나는 이때부터 이 사실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를 회개시킬 역할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4장에 요나가 4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해서 요나가 내가 이러실 줄 알았어요, 마치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요나는 자신이 니느웨를 회개시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가지고 니느웨로 보내졌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요나라는 이 선지자의 활동 시대가 언제쯤이었는지를 한번 보시면요, 요 정도 시대입니다. 여기 보면 위에 요나라고 되어 있는 시대가 보이시죠? 그리고 요나보다 약간 뒤 시대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게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멸망,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멸망을 나타내는 화살표가 있어요, 중간에.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았는지 안 보았는지는 약간 의견이 좀 갈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멸망을 보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편인데요. 어쨌든 호세아의 시대와 요나의 시대가 거리상으로 그렇게 시대상으로 멀지가 않아요. 이 말인즉슨 이 당시에는 남유다도 마찬가지인데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아주 강력한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호세아가 이스라엘의 멸망을 직감하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미 요나 당시에도 아수르라는 이 나라가 북이스라엘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위협이었던 것은 이미 분명한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요나 당시에도 이미 아수르는 최악의 적이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따지고 보면 일제시대를 사는 우리 한국이 일본을 보는 태도와 같았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요나는 자신의 최대 적국인, 그리고 호시탐탐 자신의 국가를 노리고 있는 아수르로 넘어가서, 그리고 그 나라의 당시에 감히 말하자면 세계 최대의 도시였던, 더 심하게 얘기하면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악이 넘실대고 있는 악의 중심지였던 니느웨란 도성으로 넘어가서 니느웨를 회개시키라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리고 혹시나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요나가 믿고 싶지 않을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 그 역할을 띠고 니느웨로 보내진 것이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는 그 명령을 단순하게 거절해 버립니다. 그래서 요나는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내려간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께서 요나를 읽으실 때 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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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올라간다, 올라간다, 올라간다 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요나는 물리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오르내림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요나가 물리적으로 아래로 점점 내려갈수록 요나의 영적인 상태는 점점 올라가고요,
이후에 다시 요나가 바닥을 치고 점점 올라갔을 때는 요나의 영적인 상태가 다시 한번 내려가게 됩니다. 재미있게도. 죄송합니다. 그래서 하강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1장 3절에 보면은 요나가 욥바로 내려갔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한번 내려갔죠. 그리고 그 이후에 자 1장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벳사스를 주고 배에 올랐다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내려갔다가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것은 내려간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봐도 그래요. 제가 영어 성경 몇 개를 써놨는데요. 이게 NIV, ESV, KJV라고 해서 영어 성경에도 번역할 때 여러 가지 뭐 차이점을 두고 번역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NIV와 ESV와 KJV의 번역의 좀 관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께서는 뭐 NIV는 잘못됐고 KJV가 무조건 맞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는 좀 볼 수가 없고요. NIV 같은 경우는 현대인들이 봐도 문체가 부드럽고 잘 읽히게끔 만든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ESV나 KJV 같은 경우는 비교적 그 중에서도 만약에 영어로 썼을 때 좀 영어로 번역했을 때 성경 원문을 정확하게 번역하는 거에 집중을 한 책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만들고 나면은 말이 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들게끔 그 정도로 갈 지경으로 가더라도 아주 원문에 충실하게 쓴 것입니다. 특히 KJV 같은 경우가 좀 그 경향이 조금 더 심해요. 그래서 완전히 문법 구조 같은 것도 다 바꿔버려서 원문에 엄청나게 충실하게 썼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도 여러분들께서 영어 성경을 보셔야 되는데 문맥도 좀 그나마 비교적 부드럽고 대신 성경 원문에 조금 더 충실한 것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ESV를 추천드리는 편이고요. 그냥 나는 글이 잘 읽히는 것을 선호한다라고 하면 NIV를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NIV는 말하자면 현대인의 성경 같은 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ESV는 저희가 보는 기억 한글 성경과 유사한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영어 성경에 보면 NIV 같은 경우는 좀 중립적으로 배에 탔다라고 되어 있어요. went aboard라고 되어 있는데 ESV나 KJV 같은 경우는 배로 내려갔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원래는 내려갔다는 말이 원문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그 다음에 1장 5절에 보면은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졌다고 했는데 요나가 그 와중에 배에 내려갔다가 배에서도 또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들었다고 되어 있죠. 1장 15절에 보면 마침내 요나가 선원들 사이에서 제비 뽑히게 되죠. 폭풍이 일어나게 되고 누구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걸 제비 뽑아보자 라고 했는데 요나가 뽑혔고 요나는 마침내 실토하게 됩니다. 내가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반항했기 때문에 이 일이 닥친 것이니 나만 바다에 던지면은 여러분 괜찮을 것입니다 라고 해서 실제로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요나는 배 밑층보다 더 깊은 곳인 바닷물 속으로 내려가서 물고기에게 삼키운 바 되게 되죠. 내려가고 또 내려가서 요나는 상상할 수 없이 깊은 지경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 장면에 여러 가지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1장 11절부터 13절을 보면은 무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 요나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까 요나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다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한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인신공양, 사람의 목숨을 바쳐서 제사 드리는 것에 너무나 익숙했을 이방 족속들인 이 선원들이 뭐라고 하냐면 13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결국엔 어쩔 수 없어서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하고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던지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굉장한 아이러니죠.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더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장면입니다.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요나는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치고 있는 장면이고요. 또한 아이러니는 요나가 지금 인생에 더 비참한 순간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제비 뽑혀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요나는 담담하게 맞습니다. 다 제 잘못 때문입니다. 제가 섬기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신데 제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나를 죽이고 여러분이 사십시오. 꽤나 그럴듯한 말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지만 요나가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서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는 요나의 고백은 더 진지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는 가장 깊은 수렁인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요나서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점 하나는 과학과 신앙 사이의 관계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요나서를 아마 읽으셨다면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지셨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요나가 걸렸던 것은 아마 마치 우리가 살에 들리는 것처럼 물고기의 기도에 해당하는 부분 아니면 아가미 쪽에 걸린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싸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물론 아가미에도 가끔씩 바다풀이 걸릴 때는 있지만 바다풀이 걸릴 만한 장소는 보통은 소화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나중에 2장 5절에 보면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다는 요나의 말과 이 기도나 아가미에 걸렸다는 일부 사람들의 말이 잘 맞아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과학적으로 어떻게 요나를 설명할 수 있느냐의 차원을 약간 지나쳐서요. 과학과 신앙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신자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두 가지 태도를 한번 좀 짚어보고 싶어요. 어떤 분들은 과학을 신앙에 종속시켜가지고 창조과학의 영역으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적인 지식을 비틀고 꺾어서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체계에 맞추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과학 안에 신앙을 종속시켜가지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은 사실은 비유이고 과학적인 현상을 그냥 비유적으로 이야기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유명한 욤가설이라는 것이 있는데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 기사들을 잘 보면은 그게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우주의 창조와 진화 순서와 잘 맞아떨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진화가 실제로 있었고 우리는 그것을 비유로 기록한 창세기 구절을 보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두 관점 모두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신자들은 어떤 면에서는 모른다고 말할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학과 신앙은 언젠가는 서로 화해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공룡이란 존재가 아예 깃털도 없고 비늘로 덮인 존재라고 믿었던 과학자들이 많았는데요. 요새는 공룡도 깃털이 있었고 현대 조류와 오히려 비슷한 모습이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이 점에서 비늘 덮인 육지 큰 짐승을 묘사한 성경 구절이 없었으니까 성경은 과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했던 19세기와 20세기의 자유주의 학자들의 주장은 좀 빛을 잃게 됐죠, 많이. 이런 것처럼 과학이 점점 발달하면서 많은 부분에서 신앙적인 기록이 참으로 맞다는 것이 밝혀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진화론이나 아니면은 뭐 그러한 과학적인 생물학적인 지식들이 확고하게 굳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점은 조금 생각해 볼 만한 여지가 있고요. 긴 시간이 지나면서 혹시 그렇지 않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창조과학의 주장처럼 억지로 지금 현재 마치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은 또 다른 종류의 오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직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주를 창조하셨는지 속속들이 깨달아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이나 창조기사 같은 면에 있어서 이 점은 비유입니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게 되는 순간 그러면 이것도 비유고 저것도 비유고 성경에 나온 이것도 비유고 예수님의 기적도 비유고 비유 모든 것을 비유이고 신화라고 이야기하려는 경향을 막을 수가 없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증거들은 전부 다 문자적인 증거라고 보는 편이 옳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과학적인 믿음과 배치되더라도 저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6일 동안에 우주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실제로 요나에게 일으키셨던 기적이나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던 모든 기적들이 실제로 그 자리에서 일어났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개혁주의를 조금 더 넓은 서클이라고 볼 때 개혁주의 안에서 세속적인 과학의 영역이 조금 더 치우쳐서 아주 극단적으로 나가면 유신 진화론, 하나님께서 진화를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우리 영역 안에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 분들을 마냥 배척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최소한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고 계시하셨다고 저는 믿고요. 그 점에 대해서 저는 과학으로 어떻게 증명해야 될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긴 시간이 지나가면은 우리가 지금 근시안적으로 바라보는 과학적인 지식들을
조금 더 넓은 시야에서 점점 바라보게 되면 될수록 성경에 근접하는 것들이 밝혀지고 드러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요나에 대해서도 이렇게 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나가 소화기 계통으로 그냥 들어갔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그런데 요나서 2장 5절 같은 이런 구절들을 볼 때요,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소아에게서 어떻게 요나가 자유로울 수 있었을까? 그런 면에 대해서도 저는 알지 못합니다. 어쨌든 요나의 개인적인 증언을 볼 때 이 점이 조금 더 맞는 설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고요. 자, 잠시 이야기가 샜는데요, 요나의 고백이 나옵니다. 2장 2절부터 9절까지 고백이 나오죠. 이게 짧지 않은 고백이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고백이기 때문에 제가 함께 성도님들이 함께 들으실 수 있도록 읽기를 원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말합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으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멘. 요나의 고백이 아름다운 이유는요, 요나가 지금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반드시 구원해 주겠다는 확신이 있는 상태에서 했던 고백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런 거예요. 요나의 2장 4절 고백이 너무나도 아름다운데,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 때에도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는 요나의 고백은 마치 요나의 생명을 주님께서 버리겠다고 하셨을 때에도 요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유지하겠다는 말처럼 들려서 감동이 더한 것 같습니다. 요나는 지금 이런 처지에 있더라도, 물론 요나의 생명은 아직 완전히 거두어지진 않았지만 물고기 뱃속에서 바다풀이 머리 위로 왔다는 거는 요나가 평안히 숨쉬기도 어렵게 물이 계속해서 머리 위로 찼다가 빠졌다가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끔찍한 삶의 환경 속에서도 요나는 그 와중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제목을 찾았다는 것이고, 요나가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모든 것을 갚겠다는 것들, 요나가 자신이 얼마나 많은 빚을 하나님께 지고 있는 성도였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과정이죠.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를 발견하는 순간은 우리가 가장 끔찍한 고난을 겪고 있는 그 순간이 아닙니까? 그래서 요나의 고백은 우리가 드려야 할 가장 이상적인 고백에 가까운 것처럼도 보입니다. 요나는 이런 고백을 하고요. 2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가 육지에 토해지게 되죠. 자, 그래서요, 이제 요나는 새로운 국면을 맞습니다. 요나는 이제 무트로 올라가게 되죠. 무트로 올라갈 뿐만이 아니라요, 요나는 이제 큰 성 니느웨로도 올라가게 됩니다. 요나가 다시 1장 2절에 요나에게 주었던 명령과 거의 유사한 명령이 3장 2절에 주어집니다. 3장 2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게 1절이었고요. 2절은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거의 비슷한 명령이 나오죠. 3장 3절에 보면은 니느웨가 얼마나 큰 성인지 나옵니다.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물론 현대 도시 중에서는 사흘 동안에는 걷기도 어려울 정도로 커다란 도시도 있을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은 요나 당시에 이 세계에는 자동차도 없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발로 사흘 정도 걸어야 되는 거리라면 어마어마한 거리였겠죠. 굉장한 거리의 성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요나는요, 방금 회개하고 아름다운 고백을 드리고 해변으로 던져져서 니느웨로 올라온 직후인 4절에 보면은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라고 합니다. 요나는 사흘 동안 걸어야 되는 큰 성인 니느웨를 고작 하루밖에 돌지 않으면서 회개를 촉구하게 되죠.
근데 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뜻하지 않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는 시점도 너무나 놀랍습니다. 요나서의 앞뒤 맥락을 볼 때 니느웨 성이 즉각적으로 그리고 온 백성이 즉각적 회개를 했다는 것이 너무너무 분명해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겠냐면 초대교회 당시처럼 민초들, 가난했던 사람들, 그리고 일부 귀족들로부터 시작해서 회개의 역사가 전파된 것이 아니라 보면은 일단 백성들로부터 회개가 시작됐던 것은 맞는데요. 왕과 대신들이 회개하라고 온 국가에게 선포해서 명령한 것이 회개의 결정타가 되는 거죠. 나라가 온 성읍이 적국에 어마어마하게 강대한 나라가 즉각적으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 대한민국과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이가 극도로 나빠요. 그 와중에 미국으로 작은 나라인 대한민국에 누군가 가서 니느웨야 회개해라. 니느웨야 대한민국과 싸우지 말아라가 아니라 미국아 회개해라. 너희는 우리나라의 신인 하나님과 지금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 회개하고 돌이켜라라고 했는데 갑자기 미국이 대통령령과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가지고 전 국가에 회개를 명령하고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빨리 이루어졌냐면은 요나가 아직 니느웨 성을 미처 떠나기도 전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요나가 당황했던 것이 눈에 보입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처음에 들었던 하나님의 명령은 니느웨의 악독이 상달되었으므로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가 곧 망할 것이라고 말해라 였고요. 아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심 요나는 진짜로 얘네들이 회개하면 어쩌지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확신하는데 요나가 이 국가의 수도 한 큰 성인 니느웨, 나중에 4장 11절에 보면은 12만 명이나 산다는 어마어마하게 큰 이 도시가 즉각적으로 회개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요. 요나가 당황하는 장면이 저는 눈에 선합니다. 3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말이 나와요. 그래서 뜻을 돌이키신 하나님, 후회하시는 하나님, 이런 장면들 나올 때마다 저희는 당황하게 되죠. 하나님은 그 생각과 뜻을 바꾸지 않으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왜 뜻을 바꾼다는 구절이 나올까?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표는 아까 보셨던 표랑 같은 표예요. 그래서 요나와 호세아의 연대 차이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했던 표인데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나훔이란 선지자의 시대에 제가 다시 빨간색 네모 표시를 옮겨놨습니다. 요나와 나훔 사이에는 약 120에서 50년 정도의 간격이 있는 그런 두 선지자들인데요. 나훔 시대에는 니느웨는 다시 요나 시대의 일시적인 회개로부터 벗어나서 다시 타락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니느웨가 철저하게 멸망할 것이 예고가 돼요. 나훔 2장 8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갔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그래서 나훔은 이미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시대, 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아직 아수르가 강대한 영역을 뽐내고 있을 때, 아수르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을 때 니느웨의 상달한 악독으로 인해서 니느웨가 곧 멸망하게 될 것을 예고하게 됩니다. 이후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나훔을 통해서 주신 말씀대로 아수르는 너무나 허무하게 바빌론이라는 신제국에 멸망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수르가 잠시 사라져가지고 안심했을 유다를 이 바빌론이 멸망시키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란 것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않고 악을 행하고 이웃 국가들을 괴롭히는 아수르라는 제국을 멸망시킬 것은 분명하고 변하지 않는 뜻이에요. 그러나 요나는 어쩌면 이 하나님의 뜻을 니느웨를 멸망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지금 당장 우리 시대의 니느웨를 멸망시켜서 그래서 우리 유다 민족들이 유다와 이스라엘 나라를 조금 더 안전하게 해주시겠지라는 식으로 이해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섭리는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았죠. 선지서를 관통한 테마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언약 백성, 이스라엘 유다 언약 백성과 달리 철저하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과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던, 오히려 어떻게 보면 언약 백성보다 더 악한 자들인 이방 백성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들이 악을 횡행하는 장면을 통해서 언약 백성들을 쳐서 굴복시키고 언약 백성을 흩으셔가지고 다시 한번 이들이 슬피 울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이 선지서의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였잖아요. 요나서의 장면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런 것이 이루어지는 장면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니느웨라는 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를 보여주신 거죠. 결국엔 니느웨라는 이 이방 민족은 이스라엘과 유다에 주신 징치의 도구로서, 막대기로서 남아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방 민족들도 반드시 자신들의 악으로 인해서 멸망해야 됐죠. 그래서 요나서에는 아직은 잘 드러나지 않지만 3차적으로 이 이방 족속조차도 넓은 견지 안에서 쳐서 굴복하고 회복시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거죠. 자, 이렇게 먼 비전은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지만 니느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방 민족도 언약 백성처럼 새 언약의 백성으로 회복시키겠다는 의지는 이미 조금씩 힌트가 드러납니다. 바로 다음 장면부터 그 장면이 잘 드러납니다. 요나는 이제 다시 무트로 올랐다가 니느웨 성으로 올라갔다가요, 이제 니느웨 성이 잘 보이는 어떤 언덕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고 또 올라가게 됩니다. 아까 드린 말씀처럼 요나는 특이하게도 물리적으로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갈수록 인격이, 그리고 영적인 수준이 점점 올라가고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영적인 수준이 점점 추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가 언덕으로 올라갔던,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뒤에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던 이 장면은 요나가 최악의 영성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요나가 겪었던 그 모든 기적과 요나가 2장에서 했던 그 신앙 고백이 무색하게 4장 2절에 보면은 요나가 뭐라고 한 장면이 나오냐면은,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놀랍게도 요나는 하나님께 빈정대기 시작합니다. 마치 하나님께 성례 권리가 있는 것처럼 요나는 행동하죠. 자,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요,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책이 있어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하는 책인데요, 성도 여러분들도 꼭 한번 읽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좋아하는 책인데, 마이클 호튼이라는 분이 쓴 약함의 자리란 책이 있어요. 이 약함의 자리란 책에 보면은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마이클 호튼이라는 목사님이기도 하고 신학자이기도 한 분이 결혼 초창기에 아내와 여러 가지 의견 충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이런 거였대요. 호튼 이 목사님은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어 라는 말을 자주 입에 담고 살았답니다. 불평하고요,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는데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실까, 이런 말을 담고 살았는데, 어렸을 때부터 착실하게 기독교 가정에서 기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성장했던 로자라는 부인은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여보라고 했대요, 여러 차례. 그런데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신학자인데도 아내가 조금 더 성숙한 신앙을 보여줬구나라고 생각하기 쉬운 장면인데요, 조금 더 책을 읽다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로자라는 분이 임신을 하게 되고 아이를 몇 차례 유산하게 됩니다. 유산하게 되면서 이 로자라는 분은 지독한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요, 우울증에 걸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이 로자가 나중에 호튼이라는 남편에게 했던 말이, 하나님께 성내고 원망하는 것이 하나님을 진짜 신앙하고 신뢰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제가 물론 호튼처럼 여러분께서 삶에서 일어나는 일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나,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라고 성내는 것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로자처럼 로자의 처음 모습처럼 하나님께 절대 성내면 안 되지, 하나님 무조건 오르시지, 물론 하나님은 오르시지만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고통이 진짜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을 진짜 참 신이라고 믿고 있는 자녀들의 모습인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성내는 것은 이상적으로 이론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내는 장면들,
우리의 인생의 고난이나 역경,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건들을 통해서요. 오히려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신뢰할 수 있게끔 우리의 연한 살을 굳은 살로 점점 바꿔주신다는 생각이 저는 요나를 보면서 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뻗어가는 거죠. 하나님은 니느웨라는 이방 족속도 사랑하셔서 지금 회개시키셨습니다. 니느웨는 이제 나훔의 시대에 이르르면 점점 타락해서 이제는 멸망하게 되고 성읍이 철저하게 몰락하게 되지만요. 결국에는 이 몰락하는 이방 백성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나중에는 새 언약 백성으로 초대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되고 거듭난 사람들은 신자 삼아서 하나님의 영원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마치 언약 백성이 아니었던 이방인이었던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새 하늘의 도성에 거할 수 있게 된 것처럼 말이죠. 또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께 터무니없는 이유로 하나님께 빈정되고 원망하는 요나,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도 똑같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성내고 원망할 때에도 우리를 지긋지긋하며 버리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오히려 사랑하셔서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고 더 신자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백성들로 이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요나는요, 5장이 없습니다. 마치 5장이 있어야만 될 것 같은 책인데요. 5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요나의 마지막입니다.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여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마치 현대 영화처럼요. 마치 멀티엔딩 영화처럼 결론이 명확하게 나지 않고 영화가 그냥 툭 끝나버려요. 여운을 남기는 거죠. 이후에 요나가 어떤 반응을 했는지, 요나가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니느웨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직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요나서에서 여운을 길게 남기는 이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끝나는 이 순간에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방금까지 드렸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참 멀리 뻗어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은 이 단순한 민족 국가인 이스라엘과 유다를 보존하는 데 있지 않고 만약에 이스라엘과 유다가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그리고 더 큰 죄를 짓는 이방 족속을 통해서 멸망하게 되는 지경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이들을 결국에는 회복시키고 회개시켜서 그리고 이방 족속까지도 복종시키셔서 당신의 새 언약의 백성들로 이끄시는구나. 결국에 영원한 도성을 향해 영원한 도성의 백성이 될 사람들을 그 도성에 합당한 백성들로 바꾸시는 성화의 과정을 걷게 하시는 순례행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악다구니 요나처럼 하나님의 구속과 구원을 되풀이해서 받았음에도 반역하고 반항하고 하나님께 빈정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런 끔찍한 모습들이 우리 삶 안에 벌어진다고 해도요. 결국에는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바꾸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도성에 맞는 성도로 한 명 한 명 다 구워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마치 탕자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모습처럼 하나님께서는 방탕한 선지자, 프로디글 프로펫인 요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방탕한 아들과 방탕한 딸인 우리들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를 하늘로 들어서 그날에 살게 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게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두시고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의 삶을 곧장 더 찬란하고 아름답게 바꿔주셔서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지 않으실까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뢰하고 신앙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셔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악다구니와 여러 가지 비틀거리는 삶과 그 안에서 우리의 비행과 방종과 여러 가지 장면들 그 안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순간들이 일어날 때라도 하더라도 그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시고 점점 더 빠른 길로 오히려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했던 설교 중에서 그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설교를 했던 것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은 참 지독히도 오래도록 광야를 방황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의 방황하는 모습들은 직선으로 주행했다면 한 달 정도면 갈 수 있었을 거리를 40년 동안 방황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보여주셨던 뜻이 정말로 굳고
변함이 없고 계속해서 커져가는구나를 발견하게 되는 순간이었기도 했고요. 이후에 성도들은 우리가 출애굽기나 이후의 책들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는 마치 진짜로 우리의 인생을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렇게 길어 보이는 길이라도 그 안에서 짧게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 걸맞은 언약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주셨던 기간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저와 성도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괴롭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일들이 펼쳐지게 되더라도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시고 결국에는 우리가 삶의 마지막 그림자가 비칠 때쯤에 뒤돌아보면은 모든 것이 필요한 과정이었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선하게 나를 인도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성숙한 신자가 되는 것을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는 짧기 때문에요. 그리고 강의도 짧기 때문에 제가 성도 여러분들께 드리는 이런 말이 30대 그냥 어린 친구의 말처럼 들리는 것은 당연할 것 같아요. 저조차도 뭐 저랑 비슷한 나이의 사람이 인생에 대해서 아는 척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제대로 듣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것이 피할 수 없는 성경의 메시지라는 점입니다. 선지서들은 지속적으로 우리의 반항에도 불구하고 그 반항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닥칠 재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결국엔 우리를 선하게 이끄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어린 친구의 말처럼 들린다고 하더라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힘든 일에 낙담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마음으로 지금 당장은 화내고 하나님께 원망하시더라도 결국엔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바꾸어 가실 것을 신뢰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이고 언약 외인이었던 우리를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를 요나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고 우리가 노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일들, 우리 자신의 죄성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일들도 벌어집니다. 요나처럼 하나님께 빈정대기도 하고 하나님께 죽기까지 성내는 우리의 모습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럴 힘조차 없어서 길가에 쓰러져서 엉엉 울다가 눈물조차 말라버려서 미어지는 가슴만 끌어안고 고개 숙여 지내야 될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결국에는 눈물 없는 곳, 영원한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우리를 이끄시고 멀리 돌아가는 길처럼 보일 때에도 실제로는 가장 빠른 길로 우리를 성화시켜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백성들로 바뀌어감을 요나를 통해서 배우고 알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 집중해서 강의를 들어주시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혹시라도 성도님들의 삶에 벌어지는 좋지 않은 일들과 슬퍼 보이는 일들과 괴로울 것 같은 일들 하나님께서 모두 위로하시고 그 과정들조차 선하게 바꾸어 사용하여 주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